가톨릭 교리서 137번째 2721강 그리스도교 전통은 기도 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형태, 곧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를 인정해왔다. 이 세 기도 형태의 공통점은 마음을 가다듬는 데에 있다. (2722형) 몸과 정신이 결합된 인간 본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소리기도는 당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몸을 마음의 내적인 기도에 일치하게 한다. 2723방 묵상기도는 사고력, 상상력, 감정, 의욕을 동원하는 탐색적인 기도이다. 묵상의 목적은 우리네 삶의 현실에 비추어 고찰한 주제를 신앙을 통해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2724항) 관상기도는 기도의 신비를 단순하게 나타내는 기도이다. 관상기도는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없이 우리 사랑을 나타내는 기도이다. 관상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쳐지게 된다. 제2절 기도의 싸움. (2725항) 기도는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이 선물에 대한 우리들의 결정적인 응답이다. 기도는 언제나 노력을 전제로 한다. 그리스도 이전, 곧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성인들과 그리스도 자신이 기도란 일종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며, 우리에게 기도를 외면하게 하고 인간과 하느님의 일치를 깨뜨리려는 유혹자의 계략에 맞서는 싸움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또한 사는 대로 기도한다.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의 성령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위한 영적 싸움은 기도의 싸움과 분리될 수 없다. 1. 기도에 대한 반대. (2726항) 기도의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기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 잘못된 견해들 가운데에는 기도를 단순한 심리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정신적 공백 상태에 이르려는 집중 노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기도는 의례적인 태도와 말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무의식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그 모든 일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일로 생각한다. 말하자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낙담하는 것은 기도는 그들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2727항) 우리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의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가 방심한다면 이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만이 참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서는 신비이다. 사람들은 생산과 효용성의 가치만을 높이 평가한다. 기도는 비생산적인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다. 그들은 관능주의와 안락을 진선 위에 척도로 내세운다. 그러나 기도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느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행동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세상에서도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삶과 결별하는 것도 아니다. (2728항) 끝으로 우리가 기도에 실패했다는 느낌에 대항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 마음의 무감각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일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일이 있으며 우리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때가 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껴 상처를 입은 우리의 자존심이 더욱더 완고해지는 일도 있고 기도란 거저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잘못된 반감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늘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자면 우리는 겸손과 신뢰와 인내로서 싸워야 한다. 이 겸허한 경계심, 기도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2729항)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흔한 어려움은 분심이다. 이것은 소리 기도에서 말과 그 의미에 관련될 수 있고 좀 더 심하면 전례적이거나 개인적인 소리 기도에서 묵상 기도나 관상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과 관련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분심을 몰아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된다.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마음은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므로 이것을 하느님 앞에서 겸손되이 깨달으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우선적인 사랑이 일깨워질 것이다.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결연히 바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2730항)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소유욕과 지배욕에 맞서 싸우는 것은 경계심, 곧 마음의 절제이다. 예수님께서 경계심을 강조하실 때 그것은 늘 당신 자신과 그분의 오심과 마지막 날과 매일 곧 오늘과 연관되는 깨어있음이었다. 신랑은 한밤중에 온다. 꺼지지 않아야 할 불은 바로 신앙의 불이다. 당신을 제가 생각하오며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삼나이다. (2731항) 또 다른 어려움, 특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은 마음의 메마름이다.
이 메마름은 관상기도의 한 부분이다. 거기서는 생각도 기억도 느낌도 의욕도 없고 영적인 감흥도 느끼지 못한다. 이때는 고뇌와 무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참된 신앙의 순간이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메마름이 생긴 것이라면 회개하려고 싸워야 한다. 기도 중 유혹에 직면하여 (2732항) 가장 흔하면서도 매우 은밀한 유혹은 우리 신앙의 부족이다. 이 유혹은 공공연한 불신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급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갖가지 일이나 근심이 더 중요한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는 또다시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주님을 우리 최후의 피난처로 여겨 그분께 갈 때에도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믿는가? 또 주님을 우리의 친지로 여길 때에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자만으로 차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 신앙의 부족, 곧 우리가 아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2733항) 자만 때문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유혹은 게으름이다. 영성적인 교부들은 이를 금욕정신이 해이하고 경계심이 감퇴하여 마음이 태만해짐으로써 나타나는 일종의 의기소침으로 이해해왔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많이 다치게 된다. 고통스러운 좌절감은 교만의 이면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에 놀라지 않는다.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은 더 깊은 신뢰심을 갖게 되고 더욱 끈기 있게 참아 견딘다. 3. 자녀다운 신뢰. (2734항) 자녀다운 신뢰는 시련 속에서 드러난다. 특별한 어려움은 자신을 위한 청원 기도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전구하는 청원 기도에 관련된다. 자신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여긴 나머지 기도를 그만두기까지 하는 이들도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왜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효과 있는 기도가 되는가? 왜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가? (2735항) 우리는 먼저 한 가지 뚜렷한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거나 또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는지를 알고자 진정 애쓰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청하는 기도의 결과를 보아야겠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여 그분께 기도하는가?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가 이용할 만한 수단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이해하는가?
2736항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알맞은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가?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청원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은 자유로워야만 하느님의 품 위 있는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확실하게 알려면 자유의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2737항)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에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절개 없는 자들로서 갈라진 마음으로 청한다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열렬히 갈망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빈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질투를 느끼신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표징이다. 그분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청원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당신이 청하는 것을 하느님에게서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써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기도 안에서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효과 있는 기도가 되는가? (2738항) 구원 경륜 안에서 기도에 대한 계시는 신앙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하느님께서 하신 최대의 업적, 곧 당신 아드님의 순환과 부활은 우리의 자녀다운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을 위한 그 사랑의 계획에 협력하는 것이다. (2739항) 바오로 사도의 이 신뢰는 대담한 것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기도에 그리고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의 성실하신 사랑의 근거를 둔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청원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다. (2740항)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유효한 청원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시며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 성자의 마음도 성부의 마음에 드는 것만을 바라시는데 양자가 된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에 더 집착할 수 있겠는가?